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가족들끼리 모인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저 오고 가는 가족들, 이제는 또 혼자 남아 계셔서 조금은 쓸쓸한 마음으로 보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과 또 감동을 맛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만큼 복되고 선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그 기쁨의 순간 가운데 있으니 오늘 또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23장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5번입니다. 교독문 55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1절과 3절 찬송 같이 할까요? 428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빈 마음으로 앉은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복잡한 마음, 세상 일로 어수선한 마음 정리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생각과 몸, 어지러웠던 세상의 일들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밝은 빛을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밝은 빛을 받아서 어쩌면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세상으로 힘 얻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힘을 얻어서 싸움이 인간을 파멸하는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자녀로 평화의 사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 연약하지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시의 기도처럼 저희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가을, 또 복된 추석, 이 복된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생의 열매가 얼마만큼 맺어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들, 이 한 해 동안 또 밀렸던 일들, 미루고 쌓아두었던 일들 하나하나 이제는 마무리 지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마음도 농부들의 추수하는 일손에서 가다듬게 하시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 시원한 가을바람에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과 열정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계절, 이 믿음의 계절에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재미나게 이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이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새록새록 그 의미가 다가오는 그리고 내가 전에 몰랐던 그런 알미 또 새로 생기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이 조금은 더 성숙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비유로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비유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하니까 오늘은 부자와 돈에 관한 이야기구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결국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떠냐, 이런 사람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고 또 율법 어떤 그 문화에서 제대로 잘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대학 교수나 판사나 뭐 요런 목사나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직업들 말입니다. 뭐 대학 교수나 뭐 판사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해 주잖아요. 사회의 지도자급으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여기 보니까 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부자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돈을 좋아하거나 부자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자, 뭘 깨우쳐 줍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돌적이 아십니까?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는데 돌적이 이렇게 문과 문 사이 요렇게 그 밑에다가 받쳐놓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다 돌적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쪽과 저쪽. 특별히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교회. 또 우리는 뭐 우리들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내 역할, 그러나 또 어떤 가정이나 이런 데서 주어지는 내 역할. 뭐 선생과 제자. 혹은 뭐 아버지와 아들, 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 틈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고 살죠. 왜냐하면 돌적이가 달라서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그게 기능을 못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여기저기 어느 한쪽에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이쪽 편 저쪽 편, 마치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고민하는 뭐 어떤 그 남자와 같이 우리가 흔히 상상되는 그냥 이쪽도 저쪽도 편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저쪽, 세상이냐 교회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부자라고 하는 것, 이 부자는 충분한 부자입니다. 날마다 뭐 잔치를 열 정도로 부자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그 거지 나사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아서 나중에 뭐 지옥에 하데스에 떨어졌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정도. 또 나는 저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너는 못 간다. 뭐 아브라함이 딱 잘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천국과 지옥의 비유구나. 부자는 세상에 뭐 잘 살았어도 결국은 떨어지는 것은 지옥이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결국은 천국에 가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어느 분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 본문이 아주 이상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마치 돌적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는 부자의 삶을 원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다 부자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아마도 뭐 천국에 못 간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지만 또 우리는 천국에서도 잘 살고 싶은 또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떨어질 운명이 지옥이라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고 그렇다고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럼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는가? 막 몸에 피부병도 나고 말입니다. 집도 없어서 맨날 그 부자 문 앞에 누워라 있고 보면 돌보는 가족도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이렇게 또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본문의 비유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종종 이런 본문들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눈을 조금만 이렇게 크게 뜨고 보시면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자, 요즘 뭐 대부분 우리는 뭐 평균의 함정에 속지 않습니다만은 뭐 서울 집값이 뭐 6억이 넘는다 그러고 뭐 보통 한 10억 넘게는 가져야 부자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서울에는 많을 겁니다.
그런 부자들의 삶을 오늘날, 그러니까 옛적에 예수님이 살았던 이 이름 없는 부자와 같은 삶은 우리 대부분은 살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가족도 없고 몸 피부병이고 나는 집도 없고, 예, 그래서 뭐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물론 이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고 살 만한 부자도 없으시겠죠. 자, 그럼 오늘 이 비유는 뭘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자, 27절에 보면 이 부자가 이제 너는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못 간다. 하데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가 이제 죽어서 정신을 차렸는지, 그래 나는 이제 지옥에 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 형제 5은 지옥에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러려면 좀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사로가 좀 그들에게 내 전가를 가지고 가서 좀 타일르게 좀 해주세요. 너희들 좀 온전하게 삶을 살라고. 예.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럴 수는 없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갈 수는 없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진정으로 동경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면 뭐하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거나 또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뿐이니 너희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들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서로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 좀 많이 도와주고 살아라. 또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이야기, 너보다 좀 약한 자에게 편들어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못 가진 자, 뭔가 어려운 자, 삶이 힘든 자에게 네가 힘이 될 수 있다면 힘이 돼줘라. 특별히 좀 그들을 배려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뭐 남는 게 있다면, 내가 먹고도 남을 게 있다면, 또 내 집 문 앞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좀 줘라 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가르침이고, 이건 꼭 성경만 봐서 나오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부자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부자 되기를 동경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을 벌고 돈을 축적하고 좀 삶의 어떤 그 윤택을 누리고 이건 다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예수 믿는 분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오늘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돈 버는 공부도 좀 하고 또 누가 돈 번다 그러면 그것이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요? 내 재산을 좀 늘려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마땅한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들 그 마음 잘못된 거야. 세상 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지 뭘 채우고 살려고 애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불편해 하실 것도 없고 이율배반적으로 보실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냐면 우리 화가들이 그런데죠. 여러분 빛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빛은 빛을 그릴 수가 없어요. 다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빛을 묘사하려면 어둠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 좋은 낚시꾼. 여러분이 좋은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간다면, 자, 좋은 낚시꾼은 뭐처럼 돼야 될까요? 뭐처럼 돼야 좋은 낚시꾼이 될까요? 낚시꾼이 좋다는 건 뭡니까? 실력 있는 낚시꾼, 물고기 많이 잡아야죠. 그래서 좋은 낚시꾼이 되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낚시꾼이 되겠죠. 자,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처럼 생각하면 돼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지금 내 아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실까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돋보이게 하시려고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비유는 그냥 던져주다는 파라볼레, 우리 옆에 던져놓다는 뜻인데 우리 옆에다 툭 던져주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가 생생하게 살아나려면 빛과 어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극적으로 대비되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거지는 이 땅에 좀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구나. 이래서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세상에 좋은 거 누린 사람은 죽어서는 좀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좀 힘든 사람은 죽어서는 또 행복한 곳으로 가니까 결국 지금 만약에 어려움 겪는 사람도 너희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염려 말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늘나라를 보며 살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자나 나사로 이야기가 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물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짐작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결국 그때는 우리처럼 산업이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다양하지가 않고 딱 하나인데 결국은 땅 많이 갖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잉여 재산을 늘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즉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 방법 갖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연암 박지원의 그 허생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매관 매직 독과점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과일이 떨어질 걸 막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나고 그럼 과일값이 비싸지겠구나 과일 한꺼번에 샀다가 과일값이 오르면 그때 팔아서 돈을 챙기고 뭐 요런 이야기들 요런 식으로 가야만 부가 축적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 다양하게 여기도 투자하고 이런 사업도 벌리고 이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선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저 남도 하여금 좀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좀 고리의 이자도 갖고 가고 뭐 그래서 부자가 됐겠구나.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부자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냥 죽어서는 그냥 하데스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너는 가난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간다. 가난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편을 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가 선하고 어떤 특정한 부류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감동하고 변화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이러니까 안 돼. 너는 내가 바꿔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받아주시면서 그의 삶을 긍정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바리새인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던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옳다고 하지만 그리고 옳다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즉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다.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리지도 않고 변화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편 가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갈랐던 편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너는 이러이러한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지 간에
뭐 인종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각각 달리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그 뭐랄까요 정서적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너는 왜 그따위로 생각하느냐? 너는 왜 늘 하는 행동이 그 모양이야?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너는 나쁘단 말이야. 너는 왜 지나치게 오른쪽에 가 있냐? 또 너는 왜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 있냐?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싸웁니다. 마치 정치에서 정파가 갈려져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오면 이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 영화가 있어요. 제가 문득 그 장면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30대 여자인데요. 대학을 나왔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래, 일자리 잘 안 얻습니다. 이 사회적인 스킬이 부족해서 남들과 잘 소통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겨우 하는 일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플리퍼라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짧게 그냥 그것만 하면서 그냥 삶을 이렇게 그냥 보내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활기 없게 살까? 왜 저렇게 애쓰지 않고 살까? 이런 마음이 드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그런 느낌을 주는 여자인데 어느 날 여자가 복싱을 배웁니다. 복싱을. 네, 여자가. 희한하잖아요. 물어봅니다. 너는 왜 복싱을 배우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복싱을 배우는 이유는 서로 죽일 듯이 패고 두들기고 싸우다가도 딱 끝나면 땡 소리 나면 이렇게 다 등을 두드려 주는 거. 서로 격려하잖아요. 우리 격투기 보면 막 죽일 듯이 패다가도 끝나면 다 안아주잖아요. 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복싱을 배운다 그겁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우리가 밖에서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갖고는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이 잘못됐니 누가 틀렸는지 내가 옳으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오면 서로 등을 두드려 줘야 됩니다. 그래 너는 네 옳은 갖고 싸우는구나. 나도 내 옳은 갖고 싸웠다. 서로 싸우느라고 지쳤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서로 등을 두드려 주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부자라서 나쁘고 거지라서 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재물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즉 이 어둠을 밝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두 이야기를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가 있고 삶이 화려한 사람, 좋은 사람과 삶이 엉망인 사람. 그러나 이것들이 죽어서는 또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하데스에 있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뭐 가난한 자는 천국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부자는 살면서 전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뭐 이 땅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오늘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봐. 부자로 살아봐야 종국에는 다 하데스 지옥으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의 욕망, 욕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누구나 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 동생들 좀 회개케 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딱 잘라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즉 하데스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죽은 자가 산자에게 가서 일러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비법이, 비결이. 그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듯이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뭐 신학교에서 그때 수도사들의 삶을 배우면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서약을 해야 됩니다. 청빈, 정결, 뭐 검소 이런 것들을 다 서약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서약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난하게 사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 수도원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일 뿐이지 더 많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더 많은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 말고 일용의 것들을 넘어서는데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로 이렇게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문득문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셨지.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내 삶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difference, 뭔가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좀 바꾸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까?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죠. 이미 네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네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가를 좀 느끼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삽니까? 그저 내 삶이 급급하다 보면 또 사회가 요구하는 삶에 맞추다 보면 나도 좋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온통 거기에다만 우리 사는 일에만 마음을 뺏기잖아요. 이성선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그 식구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은 병 하나가 있어야 그 사람의 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병이 하나 있어야 그 사람의 생이 아름다운 거라고. 무슨 소리야? 건강한 게 좋지. 우리는 다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저 역시도 병 하나 있는 것보다 병 없이 건강한 게 좋죠. 그러나 이 시인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빈 자리가 있어야 삶의 어떤 결핍들, 힘든 거, 고통 혹은 뭔가 이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야 우리 생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병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사회 속에서 그냥 막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남들 보기에 좋은 삶을 막 살려고 애를 쓸 때 오히려 예수님은 한 발 늦추고 좀 천천히 좀 다른 곳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자꾸 잡아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잡아채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삶의 내용, 아름답고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 그냥 단편적이고 이렇게 획일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최선을 다해 살 때 그러나 딱 한 가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변화의 큰 힘으로 작용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소망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